성령 집회 가보고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작년에 그 상주에 있었던 성령 집회를 이제 정광 목사님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 처가 저보고 목사거든요. 저보고 이 성령 안 받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엑스가지고 맨 앞자리에 어떻게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예, 전 정말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맨 처음 예수 제일 처음 믿을 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했을 때 가졌던 그 찬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윤보환 목사님이 한번 와달라 해서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언제라도 목사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느낀 게 세월호 때 세월호 때 앞장서서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안산에 정의당에 아마 일하던 친구인데 저 연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신학과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애인데 제가 그 친구들을 야 인마 예수가 어딨냐고 해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세월호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참 쳐다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는 이 공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걸 보면서 물론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인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것도 모르고 자기 딸의 죽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에 앞장서는 걸 보면서 이 내 죄가 너무 크다. 근데 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아예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교회로 나가자 해서 교회를 나갔고 그때 이제 그 교회에 가니까 또 예쁜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 뭐 여학생 만날 잘 없어.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 부회장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는 재미로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정말 절망적 순간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저보고 부흥회를 한번 가자 그러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흥회 갔다가 돌아오면서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찬송이라는 걸. 그러니까 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가정사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면 그 가정사 이야기하면 제 아픈 기억이 생각나서 하는데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싸우셔서 집을 나가 계신 상황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 혼자 있고 제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때 부흥회에 가서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흥회 내내 제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가 아마 근 1년간을 매일 저희 교회에 새벽 그러니까 밤새도록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에 끌려서 철야 기도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무조건 철야 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올라가서 밤새 새벽 기도,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요. 그러고 이제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금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에 3, 4일씩 그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요. 그리고 그때 매일 혼자서 찬양을 제가 어디 잘 데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자리에 추운 때
교회 앞자리에서 자면서 거기서 이불 덮을 게 없어서 그냥 그 추운 날 거기서 자면서 찬양 부르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찬송이 거의 찬송가 거의 밤새도 추우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깨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거의 찬송가 거의 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에게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할 때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다른 분들은 막 방언을 하는데 저는 뭐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제 입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팍 드스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밤 12시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뒤에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뒤져서 펴봤어요. 토시 하나 안 뚫고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지금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목사님 제가 아시지만 영적으로 좀 둔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신기했던 기억이 아마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음성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아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닌 지 몇 달 안 됐을 때고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란 말입니다. 성경을 아예 본 사실 그러니까 교회 몇 번 갔으니까 목사님이 불러주는 성경들이 그거 말고는 제가 본 사실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 입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서 고통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다시 회복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했던 게 뭔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돕고 싶다. 그리고 이제 신학 생활이 시작됐는데 제가 원래 상고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도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지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에 신학과 갈 때 목사 되려고 들어갔어요. 그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가 참 안 터지는 게 방언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게 밤에 여러분 혹시 철야기도 해보셨잖아요. 해보면 12시, 1시 되면 졸리잖아요. 보통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2시 그리고 한 1시간이나 2시간쯤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철야 기도하는데 다른 이제 고등학생 몇 명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다 목사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 보니까 뭔가 막 이상한 다른 용어를 막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더라고요. 그 내가 물었어요. 너는 안 졸리냐? 그러니까 그냥 방언하면서 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속으로 하나님 나도 좀 저런 게 있으면 안 졸리고 저는 제가 12시 넘어가면 그때도 그것도 뭐 17, 18살이니까 얼마나 또 뭐 한참 뛰고 뭐 이렇게 그 잠도 많을 때입니까? 그래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도 방언 좀 달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초등학교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영어 방언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하세요. 아름다운 소리로. 그래서 저 양반인데 영어를 알고 보니 자기 영어 배운 적도 없대요. 근데 정말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서 그분한테 저 방언 기도 어떻게 하면 봤습니까? 저거 그러더라고요. 야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쫙 치면서 뽑으면 방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방언을 받아야 돼. 왜냐면 방언 받은 불순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저 밤에 안 졸리게. 그래가지고 저 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산에 가서 소나무가 있는데 큰 소나무 잘못 붙잡고 안 뽑힐 것 같아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야! 야 요만한 것도 저 안 뽑히더라고. 그게 뽑히보다 달라요. 결국 뽑지도 못하고 방언도 안 터지고 그 후에 하여튼 그래도 뭐 어쨌든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뭐 또 목소리가 좋아서 또 이게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을 정식으로 하자고 들어갔는데 제가 저기 이제 저기 할 얘기들이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공산주의 세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도 아마 우선 이제 제 잘못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제 잘못이 우선 죄가 크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쨌든 뭐 이렇게 거기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다.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그 언더 지하 조직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보통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밖에 있는 조직이 그걸 오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개 조직이고 비공개 조직이 있어요. 지하 조직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지하 조직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비밀 학생회라고 했었어요. 연세대학교 비밀 학생회. 제가 거기에 이제 비밀 학생회 총 책임자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 중앙위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 중에 한 명인데 제 책임이 총학생회 지도 담당이었어요. 당시 총학생회장은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상호라고. 그 서울시장 몇 번 나왔다가 안 된 친구 있잖아요. 사선 국회의원. 서울의 서대문에. 그 친구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지도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 명칭은 뭐냐면 제가 총학생회 기획부 차장이에요. 그런데 실질은 제가 책임자예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이제 우리 총학생회장부터 모아놓고 지시를 하죠. 이번에 투쟁은 이런 방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지령은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한국에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투쟁 구호는 이렇게 외칩시다. 그걸 문건으로 내리기도 하고 글로 써서 내리기도 하고 직접 구두로 지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라. 공산당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지도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후에 이제 더 나가서 그때도 이제 제가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공산주의 책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공부하고 안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들 그것을 다 주석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노트도 다 해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그 대회라는 걸 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언더에서 모여가지고 토론 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몇 명 뽑거든요. 중앙위원을. 제가 이제 거기 중앙위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대협에 들어가서 전대협의 연대사업국장이 통일전선 사업하는 데입니다. 제가 김대중 씨하고 자주 만났어요. 이제 전대협 전체 대표로. 제가 김대중에 대해서는 월간조선에 했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전 김대중 갈 때마다 돈을 줬어요. 저한테. 그 다음에 김대중은 그때 이미 북한의 이 한국민중민주전선 한민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역당의 후신인데 한국민중민주전선이 국외 소리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타이핑인 것을 김대중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대중이 나하고 둘이 동교동에 마주 앉으면 동지 한민전은 이렇게 지시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아직 대중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만 갑시다. 이게 김대중과 저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김대중 한 20몇 차례 만났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게 전대협 서열이 굉장히 없습니다. 서열 한 3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대협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정당 이것을 전체 통일전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산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지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학생운동 그만두기 전에 했던 게 임수경을 방북시키는. 여러분 혹시 임수경 누군지 모르시죠? 알아요. 젊은 어린 친구들 아마 모를 텐데 이제 그 용인 외국어 다니던 애를 여자애를 이제 저희가 뽑아서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미입국시켰죠. 그게 이제 저희 전대협 내에서 또 언더 조직이 있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그 조통그룹에서 했던 거기 책임자는 아직 전향 안 한 친구입니다. 별명이 꼬미라는 친구인데 꼬미 이제 공산당을 꼬미시다 그러잖아요. 별명 꼬미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부인이 청와대의 유성화 제2부득실장입니다. 이화여대 총학생입니다.
그 유성화가 그 친구 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같이 활동했으니까 알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원대에 있으면서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했으면서 뭐 예를 들면 통일 뉴스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 거 그대로 뺏겨다가 한국에 나르는 거 계속 해왔거든요. 요즘 유성화가 그랬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사실은 그때 저랑 하던 혹은 그 밑에 애들이 지금도 많이 국회로 나오고 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그 밑에 이제 뭐 윤건영 카라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비서관, 정무수석, 제1부서실장, 제2부서실장 다 전대협. 당시 전대협의 간부는 그 위대한 수령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대협 간부가 될 수 없었어요. 저도 북한의 주체상을 달달달 외웠으니까요.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죠. 그 다음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우리는 매일 그때 전사의 각오라는 걸 했었어요. 매일 저녁에 보면 저희 핵심들이 모여서 그날 활동을 서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산주의자의 결의를 다지는 의식을 했거든요. 그때 누구냐면 우리 위대한 수령 앞에서.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직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윤정석이는 누굽니까 전희경이가 물으니까 지난 국회 때요. 청와대 청문회 물으니까 당신 전향했냐 물으니까 거기에 답변 안 하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다 니는 뭐 했냐고 역공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조사해 볼 수도 있다라고 공격하니까 이 전희경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권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제도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가끔 한 번씩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좀 뻥이 심하다. 왜냐하면 선거에만 우리가 이길 텐데 집권 3년 넘어가면 보통 정부들이 떨어지거든요. 집권들이. 그리고 그때 이미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꼬라박고 있었거든요. 2018년도부터 걔들이 했잖아요. 2018년도에 2017년도 집권했죠. 그러면서 걔들이 하면서 2018년도 19년도에요. 해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한 30만 개쯤, 그러니까 1% 성장은 보통 한 10만 개에서 9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개가 만들어지는 게 그 이듬해 5천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29만 5천 개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 없어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실직자 생활하거든요. 절망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절망적 상태가 지속되면 좀 문제는 망한다고 생각했고, 선거하면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좀 뻥이 세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처음 왔을 때마다도 보통 그 박근혜 때는 메르스 사태 와가지고 박근혜 뭐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때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살인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쩔쩔쩔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처음 왔을 때 아마 저게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의 새롭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어제 보니까 37%로 다시 올랐더라고요. 보통 30% 언더로 떨어지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되는 건데 문재인은 지금 30 다시 올랐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문재인이 지탱해 주고 있는데 난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지탱해 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얘기가 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과장이 심하다. 통상적으로 그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기를 과장하거든요. 위기를 약간. 근데 선전선동하는 수법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도 좀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총선 저렇게 깨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히려 보수를 괴멸시킬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요즘 정광훈 목사님 뭐라면 꼬랑지 내리고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성은 또 자꾸 딴소리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영인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되면 순종한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뭐 어떻겠습니까 하고 복종한대요. 제가 요즘은 그걸 좀 따라오고, 왜냐하면 이 한번 잘못된 이성이라는 게 들어가면 정말 그 골치 아픈데, 제가 좀 딴 얘기를 하면, 제가 원래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를 제가 안 들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몇 번 그 정광훈 목사님 교회로 부르더라고요. 저보고 와서 좀 주사파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기도 하고, 신촌 수양관에 목사님들 하는데 거기 가서도 한 2번 강연하고, 그 다음에 애니 선교센터 가서도 몇 번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제 처가 그 요즘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 그 한국 교회사 가르치는 유금주라는 교수가 이제 제 처인데, 연세대학교 이제 제 후배입니다. 근데 이제 제 처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 설교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혼자 들으면 되지. 그것도 스피커에다가. 또 정광훈 목사 목소리 좀 큽니까? 아니, 저는 뭐 뉴스도 좀 듣고, YTN도 좀 보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포츠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러더만 하루는 내가 그래도 잘 안 듣고 개인이니까 하루는 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정치한다고 제 처한테 빌려가지고 안 갚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달에 10,000원이잖아요. 1년 하면 10만 원이더라고요. 제 처가 10만 원을 내고 이제 1년치를 구독해가지고 이제 내 걸 딱 등록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딱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 정광훈 목사 설교를 들으면 네가 그동안 나한테 빚진 돈을 깎아주겠다, 없애주겠다. 오, 땡큐. 근데 이거 제가 빚도 지금 한 몇천만 원 졌단 말이에요. 안 갚은 게. 그래서 야, 땡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빚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걸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들은 설교가 7대 명절 설교였어요. 야, 난 도대체 그 7대 명절을 그렇게 해석한 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건 우리는 대부분 다 알지. 유대인들의 명절. 그리고 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같은 그런 거고, 뭐 무교절도 뭐 그런 것들 기념하는 거지. 그게 복음적 내용이 있다는 것, 목사님 설교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자꾸 그때 이제 유금정 목사 들을 때, 야, 뭐 산악가를 토해내라. 산악가를 토해내. 무슨 저런 알레고리적 설교가 어딨어. 우화적 설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화 비슷한 설교 뭐. 야, 무슨 산악가를 토해내. 야, 산악가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으로 해석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리고 내 이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게 철학적으로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철학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대결인데, 지금 자유주의 철학이 다윈주의 신학이 대부분 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주체 사상도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 해석을 그리고 딱 해석하니까, 야, 난 그게 그냥 선악과가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요. 그 연세대학교 신학교 엉터리라는 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제일 처음에 뭐 배운 줄 알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요. 정말 그렇게 배워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연세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뭐 철학이기도 하고, 물론 방언은 안 터졌지만 뭐 이렇게 붙잡고 쥐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딱 들어가니까 그 처음에 구약 배우는데 뭐랬잖아요? 성경 비판이 딱 나와요. 맨 처음에 성서 비판, 문헌 비판도 나오면서, 성서는 창세기는 그동안 숱한 민족의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 설화들, 우리 지금 단군 신화할 때 여러 설화들 중에 하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설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설화도
후기 그 성서사가 모세가 쓴 건 아예 아니고 모세가 썼다는 그런 멍청한 얘기를 아직도 하는 놈이 있냐고.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 여러 얘기 입에서 입으로 내온 전승이라든지 구전 그런 것들을 모은 거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의미는 뭐냐? 그나마 그래도 수천 년간 읽어진 거기에 교훈이 있지 않겠냐? 그게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입니다. 그걸로 가르쳐요. 그럼 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성령이나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직도 성령이야 그런 비과학적 미친놈이 있냐고. 근데 지금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목사님들이잖아.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또 성령 세례 부은 사람 말고는 성령 있다고 믿겠습니까? 성령 이야기하면 새끼가 조용히 해. 그런 뭐 귀신들 뭐 이게 나몰래는 것처럼 그런 그 저급 종교도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전향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한국 교회사에 그러더라고요. 네. 우선 첫 번째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네. 그 선교사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네. 우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맨 처음에 그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칼빈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새로운 그 종교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칼빈이 이제 신학을 기독교 강령을 정리하면서요. 그러면서 당시 전 세계 유럽의 각지로부터 그 새로운 그 종교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 모여서 칼빈은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란서는 거기가 캐톨릭 국가거든요. 베스트팔렌 조약 때문에 당시는 일국 1종교였어요. 그럼 불란서는 지금 카톨릭 국가니까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믿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배교예요. 그럼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불란서에 있던 그 위그노들이라고 합니다. 위그노들, 그러니까 그 이런 개신교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하단으로. 그들이 전 세계 상업하면서 화랑이 네덜란드가 전 세계 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들 다 칼빈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영국은 성공국이가 국교잖아요. 그래서 계속 종교 활동 이러다가 그래서 탄압받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 부흥하잖아요. 미국이 그 부흥했을 때 1800년도에 2차 부흥운동 때 그때 미국에서 세게 성령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미국이 급격히 팽창할 때 이때 미국은 뭘 하냐면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때 그래서 미국의 동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네. 그 동부의 엘리트는 누구냐면 이 퓨리탄들, 청교도 후예들이요. 네. 그들이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가장 팔팔할 나이에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으로 와요. 원도우드 선교사는 자기 형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계적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타이프라이팅을 그 타작 있잖아요. 이걸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호였어요. 원도우드가.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네. 그래서 원도우드는 연세대학교 세웠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학교 세우고 안 한 게 없어요. 교회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죽었어요. 1916년도에. 그리고 그 자손 4대가 한국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그들의 내력을 보면 전부 퓨리탄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계의 그 핵심 세력 있잖아요. 그들이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그 미국의 핵심이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처지가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말세의 제사장 국가 역할을 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을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의 핵심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건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네. 이승만을 그리고 제가 봤는데 이승만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 자기 나라를 제국주의 침략하려고 이 종교를 앞세워서 이렇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대신에 이승만은 공부를 똑똑하니까 영어를 배우겠다고. 영어 배우는 거 말고는 신앙을 안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고종 폐위 운동을 하거든요. 고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근대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만들겠다. 그러다가 이제 사전에 발각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탈출하다 또 걸려요. 그 사형언도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경선홍이 이승만 시체를 찾으러 2번을 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승만과 같이 탈출했던 동료들 하나씩 날려 다 형장에 목이 잘렸습니다. 이승만만 남았어요. 그 남아있다는 이승만을 지금 제가 상상해 보면 문만 덜컥 열면 이제 내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감옥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추웠을 것이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 정말 전체적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체 찾으러 2번 왔을 정도니까 이승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료들 하나하나 다 형장 이슬로 사라졌고 자기는 몸 하나 깜짝 못한 큰 틀 목에다가 자고 온몸이 딱 지금 틀에 묶여있는 채로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마 이승만의 꿈에는 매일 목이 잘려나가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그 선교사들이 가르쳐줬던 그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그 이승만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 이승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일기의 기록에 나옵니다. 불 같은 거에 임해서 그 추웠던 겨울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지옥처럼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던 이승만이 그때부터 그것이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승만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승만 전도한 사람 다 그때 예수님. 그래서 한성 감옥이 그냥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되거든요. 한성 감옥. 그때 한성 감옥에 있던 사람이 유성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1준의 동생인데 당시 당상관 그 정삼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관급이 넘는 굉장히 높은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뭡니까 그 노론의 핵심이었어요. 당시 지배층에 이 사람이 이승만의 전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6.1주 유성준이라는 사람이 일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 자기 6.1주는 그 자기 이제 유성준은 자기 아는 사람의 모함으로 짓지도 않는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간 이빨을 하도 뿌덕뿌덕 깔아서 이빨 몇 개가 뭐 달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고. 이빨을 뿌덕뿌덕 깔면 내가 나가기만 하라. 저놈 내 모함은 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요. 이승만 전도 때문에. 그 양반 일기예요.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감옥 와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지 않았냐. 나에게 축복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유성준은 감옥에 나와서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딱 2가지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승만이 감옥에 전도했던 사람들. 당시 유성준이 나이도 많았어요. 유성준은 40대 중반이었고요. 이승만은 20대 중반 잠깐 넘을 때거든요. 20살 차이가 나요. 그 사진에 보면 이승만은 맨 뒤에 키 큰 젊은 애가 딱 큰 틀을 내가지고 서 있고 그 안에 조만한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성준입니다. 계급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상계도 있습니다. 우리 개화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그 감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더라고요. 그 감옥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리더들의 학교로 변해버려요. 이승만 하나가 바뀌니까. 물론 선교사들이 그 감옥에서 이승만을 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승만의 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이제 하나님께 적대적 그 이승만을 완전히 돌려세워서 그리고 그 이승만을 하여금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만들거든요. 이승만이 당시 한양의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이 비난해서 과거에 합격을 못했거든요.
근데 신치호라는 친구는 단지 신치호라는 친구는 집안이 좋아가지고 빨리 당신 단지 신치호 이승만 둘이 이제 소년 천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리고 신치호는 나중에 이제 전체주의로 가버렸고 이승만은 이제 계속 하나님 막으니까 당시 전부 뒷돈 줘야 됐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과거도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 그리고 이승만 생애란 보세요. 70세까지 미국으로 쫓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945년도 일제히 해방됐잖아요. 그때 미국 군정청이 조사해 보면요. 맘 놓고 기업자를 모르는 사람이 한 80%, 70만 몇 퍼센트 가까이. 그건 80%. 맘 놓고 기업자 모르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유민족 공화국을 알겠습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화국이 뭔지도 모르고 백성하고 국민이 왜 다른지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백성과 국민이 왜 다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금 광화문에 지금 전부 조선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 대부분 백성이거든요. 백성과 국민은 백성은 자유와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습니다. 군주입니다. 그럼 이 자유와 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민은요. 국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나라의 주인.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시대면 우리 지금 1948년도 대한민국은요. 백성에서 국민으로 된 거거든요.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없는 노예적 존재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치 혁명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1948년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혁명적 사건을 몰라요. 조선왕조만 알아요. 조선왕조는 왕이 주인이었어요. 세종대왕은요. 제가 좀 여러분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은 부모 중에요. 한 명이라도 노예면 그 사람을 전부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거 세종 때 통과시킨 법이에요. 그래서 1500년도에요. 그때 보면 조선 중기에 보면요. 인구의 40%가 노예였습니다. 전 세계의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거나 아프리카처럼 다른 나라에서 노예를 갖고 오지 자기 나라 백성들 노예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정말로 비정한 거예요. 정치로 패배하면 지금 당상관 참판 판사하다가 정치로 패배하면 그 자신들 다 노예 삼았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이때 조선에 이루어진 겁니다. 인구 40%가 노예인 나라였습니다. 이 노예에서 벗어난 게 조선 말기에 나라가 문란해지면서 그때 노예들도 족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노예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주인인 나라가 됐는데 이걸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럼 사실 이걸 만든 이승만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승만이 천재에서 배워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교사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 선교사들 어디 왔어요? 미국에서. 청교도 후예들이. 그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언더도 당시 아펜젤라, 앨런 이 전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 동부의 엘리트들이 여기 대한민국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청일 전쟁이나 그 전쟁 때 전쟁이 벌어지면 시체가 늘어지잖아요. 시체가 늘면 뭐가 나오는 게 전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양반들도 자기 자식을 버렸어요. 전염병이 번지니까. 그 시체를 입으로 빨았어요. 선교사들. 목숨 걸고 구했어요. 이화여대가 그 선교사 부인이
길거리에 버려진 여학생들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이화여대입니다. 한국의 초기에 1900년대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참교 학교 중에 990 몇 개가 전부 선교사들이 지은 거예요. 3.1운동 우리 당시 교회 교인이 2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제 탄압받은 사람의 70%가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지만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네. 누가요? 이들에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사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대한민국 만든 건 교회가 만들었거든요. 네. 대한민국 주님은 교회예요. 네. 그들의 목숨 걸고 만들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었어요. 아멘. 망해갔어요. 당시 이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 만주에 사는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한 게 있어요. 만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조선 왕조가 지배 안 하잖아요. 만주에는 당시에 공배 상태였거든요.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만주에 가보니 같은 그 조선 사람들인데 그렇게 집이 깨끗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 조선에 와보니까 이 비숍이라는 당시 세계적 여행가거든요. 여자인데 비숍의 기록이 나와요. 근데 조선에 가보니까요, 아무도 일을 안 하더래요. 전부 술만 처먹고. 그래서 당시에 그 기록이, 근데 왜 그랬느냐? 조선에서는 수입의 80%를 뺏어갔습니다. 만들어진 생산물의 80%를 국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가져가고, 또 지주가 가져가고. 그러면 생산물의 20% 누가 거기에 일하겠습니까? 산은 전체가 민둥산이었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뗄감이 없으니까 전부 산에 나무에 다 떼버리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있어야 물을 받아두면서 살죠. 근데 비가 오면 그 산에 그냥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선교사를 이야기 들으면 집에 가면 집에서 잘 수가 없답니다. 이나마 이런 거 워낙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분뇨 처리 시설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로 그냥 자기 집 옆에다가 그냥 골목이라서 다 볼일 봤어요. 도대체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하도 주변에 똥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선 괜찮은 나라 웃기지 마세요.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민비라는 사람은요, 고종의 왕비잖아요. 국고 내탕금이라고 합니다. 왕실이 갖고 있는 돈이에요. 거의 절반을 구단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뒤져보면요, 당시에 한강의 잉어들은 당시 조선 백성들은 못 먹어서 좀 피부를 상접했는데 잉어들은 배가 터져가지고 살이 피는 왜? 하도 그 뭡니까 뭐 제사 지내거나 뭐 주잖아요. 뭐 이렇게 쌀 뿌리고 하잖아요. 예? 보시한다 그럽니까? 저안 해봐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하도 강에다 뿌려가지고 물고기들은 아주 배가 터졌답니다. 그리고 명산 대천에 전부 자기 궁녀들 시켜가지고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사 지내고요. 당시 조선의 전체 군대가요 8,900명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군인이요. 일본은 얼마쯤 됐을까요? 50만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전쟁기에는 200만까지 갔죠. 우리는 조선반도 전체가 8,900명이었어요. 일본이 안 해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능한 조선 왕조가 대한민국을 그때 조선을 막 쳐놓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80%를 착취당하고 있었다고요. 저게 조선이었어요. 살기 어려웠고 도대체가 냄새가 나서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 번씩 홍수가 나면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큰 비가 오면 싹 쓸고 내려가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똥 먹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어. 저게 조선이에요. 저 조선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맨정신으로 저게 옵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리고 모든 생활 수단은 살 수가 없는데 선교사로 와서 병원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교사를 왜? 하나님이 시키니까. 제 여동생이 중국 선교사로 가서 죽었거든요. 근데 전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제가 저 여동생 남편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저 녀석은 왜 내 여동생을 끌고 북한 중국 우르무치까지 갔거든요. 우르무치가 그 중국 서쪽 제일 끝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종 문제가 일어난 데잖아요. 위구르족하고. 그래서 위구르족 뭐 수십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제 여동생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하루 더 가서 나환자촌에 봉사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안은 좀 대대적으로 고혈압이 있는데 거기서 쓰러져서 한국 같으면은 4시간 이내만 가서 이렇게 수술하면 다 산대요. 한국은 요즘 뭐 쓰러졌다고 해도 병원 가면 금방 살잖아요. 내 동생이 제가 쓰러졌단 말 듣고 갔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병원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간 게 5시간 후에 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앰뷸런스 부르는데 1시간. 왔는데 엉뚱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거기서 대기하는데 또 뭐 2시간. 이러고 이제 수술하는 데 가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아름아름 그때 이제 제 동생의 장례식을 하는데 우르무치 지역에 선교사가 80명이 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 전부 다 각자 왜냐면 그 포교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중국은 아직 중국 공산당 치하기 때문에 개인이 믿는 건 뭐 놔두지만 선교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때 80명이 많이 들어요. 그때 제가 제 동생 이제 화장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르무치에 있는 이제 자기 죽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묻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한테 자기 선교사 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중국에 묻혀달라. 그래서 제 동생이 미친 듯이 가고 싶은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루는 내 동생이 뛸 듯이 기뻐하더랍니다.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 뭔데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꿈에 그러니까 기도 중에 생생하게 큰 손이 나타나서 중국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니까 내 여동생이 미친 듯이 중국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잠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로 밑에 여동생, 그 밑에 여동생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생한다고 몸을 다 이제 하고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안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 여동생이 뭐에 홀린 것처럼.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그러면 당시 조선에 뭐에 홀린 것처럼 목숨 걸고 왔던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맨정신은 누굽니다. 그러면 초기에 로마에 저항해서 그 목이 잘리는 그 와중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날까요? 저는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믿다가 고통 당할 때 제가 제발 좀 배교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머리로 제 이성으로만 포기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아마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초기의 신앙 선배들이 그 사자굴에 던지우는 그 고통을 온몸이 찢겨는 고통을 감당했을 거다. 그것이 결국 성령이거든요. 지금
제가 연세교육을 다시 들어가면 제가 원래 하려고 있더니 자꾸 엉뚱한 데로 좀 가고 있는데 뭐 그냥 해보죠. 근데 그때 연세대학교의 신학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였다. 저는 그 인본주의가 사실은 그래서 정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들으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물론 뭐 독립심도 길러준다고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운명 책임질 수 있나요? 네. 죽으면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많아야 100년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 죽을 수 있고 또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운명이고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인식 가능하다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끝이 결국 공산주의.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아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산주의와 대결은요 영적 대결입니다. 네. 단순히 정치사상 대결이 아닙니다. 네. 하나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다는 하나님 중심주의와 그 다음에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본주의와 대결이에요. 그 인본주의 끝이 공산주의입니다. 막스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모든 나라가 맨 처음 탄압한 게 기독교입니다. 왜요? 그러면 신본주의랑 적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인 게 뭐냐? 이게 지금 사실은 보니까 선악과더라고요. 우리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 이게 선악과다. 그리고 독립하려는 지정이 뜻, 의지, 견해. 이게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무슨 씨발 선악과를 죄송합니다 씨발 무슨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야 목에 얹힌 걸 토해내게 그리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니잖아. 어디 있는데 그럼 왜 토해는 뭔데? 뭔 저런 알레고리가 다 있어. 아니, 유금주 교수가 밤새도록 틀어놓거든. 그럼 거기 보면 막 사막을 타야 시끄러워 죽겠는 참아. 제가 신앙을 회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은 이미 그 예수님 다시 공산주의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게. 근데 정광훈사 설교 정말 듣기 싫더라고. 아니 그리고 뭐 무슨 저기에 무슨 선악과를 토해내는데 내가 토해낼 선악과가 어딨어? 야, 근데 내가 그 설교를 들으니까요. 선악과라는 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지점이라는 생각 깜짝 놀랐어요. 저게 인본주의거든요. 세계 철학사가 저거거든요. 공산주의 끝이 결국 인본주의고 그것이 공산주의인데 결국 선악과의 얘기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긴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전부 죄악길로 가요.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순간 공산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저 젊었을 때 아시지만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그 고개 숙이 탁 숙이면 또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 저거 잘못하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고개 탁 숙이면 하나님 이거 잘못. 그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저는 지난주에 잘못했고 이번 주도 잘못하고 또 다음 주도 잘못하고 계속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데 나는 안 잊어져요. 나는 내 죄가 화인처럼 계속 쌓여요. 내 마음에. 그래서 계속 나를 자책해요.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넌 도대체 나아지는 게 없지 않냐?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잘못 또 잘못해. 근데 공산주의 이론을 딱 배우니까요. 야 이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죄가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죄는 공산주의는 죄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급적 착취, 자본가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착취하면서 죄가 나오고 그들이 자신의 그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도덕이니 관념이니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의 출발은 뭐냐면 착취에서 나오고 이런 억압된 사회 구조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저의 죄는 저는 죄 지은 사람 아니잖아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자본가다. 저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리고 공산당의 이름을 배우니까 이게 5단계론이 있습니다. 원시 공산주의로부터 초기 노예제, 그 다음에 뭐 봉건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20대의 제가 사회 전 사회를 보는 큰 눈을 가져 마치 하나님처럼 됐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나는 맨 위에서 이제 사회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오만이고 교만이지. 그 저는 이 두 개를 보면서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도할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왜 공산주의 나라에서 왜 인간 학살이 일어나냐? 소련에서 3천만 이상 죽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 문화혁명 때 3천만 이상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요즘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당에 가면 그냥 해골들 다 해놨잖아요. 캄보디아 가보셨죠? 가본 사람 없어요? 거기에 캄보디아 사당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해골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흉측하다 없앤다 그러는데 그때 캄보디아 그 khmer 공산당들이 가지고요. 멀쩡히 그 불란서 유학 갔던 엘리트입니다. 불란서 유학 갔던 최고 엘리트예요. khmer 걔들이 그 정권 딱 잡자요. 총도 아깝다 해가지고 나중에 죽창 찌르지도 않고 그냥 목에다가 비닐 덮어 씌워가지고요. 숨 못 쉬게 죽였습니다. 손 딱 묶고요. 손 딱 묶고 이 목에다가 비닐 덮어 씌우면 숨 못 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까요? 거기에요. 이들은 지금 천국을 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어떤 천국이요? 공산주의라는 천국이요. 나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뭘 합니까? 가르칩니다. 선전하고 선동하죠. 처음에. 가르쳐도 안 들으면 때리든지 죽여야죠.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나라에 거기에 인간의 학살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들은 이미 세상을 초월하는 신과 같은 이미 인식을 얻었고 그리고 이 무지몽매한 민중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한 오만에서부터
인간의 처절한 학살이 나오고요. 저게 공산주의. 그리고 그 끝이 어디래요? 결국 힘이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끝이 공산주의고,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선악과다. 철학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이거를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죄송한 소리를 하면 이 뭐 좀 이제 지식계나 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얘기 들으면 뭐 저런 무식한 얘기가 있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수천 년간 깨우치지 못하는 머리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요즘도 사실 가끔 정광 목사님 제가 좀 저항하거든요.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대놓고는 안 해요.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안 가는 게 사실 요만한 이게 요즘 제처가 저보고 쥐꼬리 선생이라고 쥐꼬리 많은 거 가지고 아는 척한다. 요즘 쥐꼬리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뭐 목이 눈물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아까 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목사님이 2019년도에 대한민국 망했다 했을 때 목사님 뻥이 좀 세시구나. 근데 사실은 2020년도 우리가 총선을 마치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주사파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제가 북한에 이제 주체사상이 있고요. 주체사상은 인류 역사는 자주성, 무시성, 인간은 자주성, 무시성, 창조성을 갖고 있고 인류 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지금 아직도 외우잖아요. 청년 시절을 외웠고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성서 어릴 때 많이 외우도록 오래 가요. 저는 어릴 때 엉뚱한 걸 외워가지고 잊어버려야 될 걸 안 잊어버리고 인간은 자유성, 창조성, 위성 점점 이짓거리 하고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이게 발현되고 있지 못하면 이게 역으로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현되냐면 당의 지도를 받아. 공산당이. 그러면 공산당의 최고가 누굽니까? 수령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원래 자주성, 창조성, 의식을 갖고 인간의 본래 존재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수령의 지도를 받는 당과 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 하나 더 나가면 주체사상. 저런 인간이 되려면 결국은 이 수령이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생명,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 중요한 건 생물학적 생명 100명이 죽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인간되는 건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회적 생명은 누가 주냐? 수령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생명을 준 어버이. 그래서 북한은 수령은 나의 어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그 대군가에 한번 그 북한 응원단들 왔었잖아요. 그 와가지고 걔들이 그 김정인인가요? 뭐 거기에 그 이렇게 초상화가 그 물에 이게 비가 오고 젖어 있으니까 그걸 닦으면서 우는 거 보셨죠? 그거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썩어버릴 생명을 주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얘가 가 있어요. 비밀성이. 뭘 줬다고? 사회정치적 생명. 영생을 준다. 이게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또 그러면 이런 게 사회운동성이 어떻게 발현되냐? 대남혁명론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주민주 통일입니다. 자주는 반미 자주를 말합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는 반파쇼 민주, 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말합니다. 이게 남한혁명의 3대 과제입니다. 여기는 최종적은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는 제가 여러 번 뭐 유튜브에 설명했지만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에 따르면은 만약에 북한이 우리는 공격적 전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방어적으로 북한이 공격하면 그 지금 현재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90일 내에 버티면 90일 내에 미국 본토로부터 약 69만 명이요. 69만 명. 그 다음에 항공기 2,000대. 그 다음에 함정 약 200여 대. 항모 전단을 포함해서요. 이것들이 북한을 향해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접근하려면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그럼 북한에 예를 들면 미국과 대한민국 민중 사이의 관계를 떼놓는 건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미선이 효선이 있대요. 그때 미선이 효선이가 중학생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중학생이 교통사고 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갑차가 이게 코너에서 죽었거든요. 코너에서 장갑차가 시야가 작습니다. 안 보입니다 밖에. 그래서 코너에서 그러니까 길을 걷고 있는 여중생 두 명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장갑차가 가다가 치여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시지만 2004년도인가에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주한미군 모라니자가 1년간 난리 났죠. 그리고 그 후에 이계창이 선거에 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2008년도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쇠고기, 네? 광우병 사태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후에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 지금 아직까지 한 명도 없죠. 전 세계에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광우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이요. 그리고 저 광우병 선전선동한 놈들 자기 자식은 전부 미국 가서 소고기 잘 처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광우병 어제 뭐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무슨 광우병에 약한 무슨 인자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우리는 뇌송송 구멍 타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그걸 정교조 애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어린애들이 그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하면서 우리는 죽기 싫어 외쳤잖아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뭐 예를 들면 우리 먹는 것에다가 뭐 무슨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암 유발한다 해도 여러분 중국 시위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우리 건강을 위하면 걔들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그 정도 장난칠 정도면 그러면 중국이 명백하게 지금 우리 먹는 음식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다 난리를 보게 해야죠. 중국 대선 앞에서 1년 내내 시위해야지. 시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건 지금 전략 전술이 없어서 그래요. 북한이 마련한 대남혁명 노래는 전부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맞춰서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한미군 철수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전시작전권을 지금 이제 회수, 물론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예, 거기에 아직 그 시기가 안 나왔지만 노무현 때도 그렇고 계속 지금 전시작권 회수하려고 해요. 전시작권 회수가 아닙니다. 전시작전권은요 정확하게 하면 한국하고요 미국하고 이 대통령이 합참의장, 미국의 합참의장, 그 다음에 통해 가서 연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양쪽의 합참이 동일해서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에요. 그러면 이 작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양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공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 하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아예 한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되어 있냐면
지금 그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개입됩니다. 근데 지금 한미 동맹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그럼 자동 개입 조항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계철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제가 지금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 돼 있잖아요. 북한이 침투하려면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서울로 오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의정부하고 여기 있잖아요. 동두천 같은데 여기에 미군을 배치해놨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에. 그러면 북한군이 진격해 들어오면 미군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사상자가 나면 따로 이미 전쟁이 벌어졌기 따로 전쟁 결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인계철선이라 해가지고 이승만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자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앞에서 어때요? 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죽으면 미국은 자동으로 지금 69만 명, 그 다음에 2000대 항공기, 200대 항공모함 포함해서 함정을 한국으로 파견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합리한 조약입니다. 왜 내 젊은이들이 저 이어빨리 한국에 가서 남들 앞에서 지금 남들 공산권 앞에서 막아서 맨몸으로 막아서는 꼴이 되냐 그래요. 근데 이 인계철선 누가 없애줬습니까? 우리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없앴죠. 어디요? 이 병력 어디로 다 뺐습니까? 평택으로 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동 개입조항 이거는 하나 없어졌죠. 두 번째가 연합사입니다. 작전권이. 그 만약에 이 연합사 작전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알기에는 한 1,500조 이상의 값어치가 있거든요. 미국부터 전개되는 이 돈을 그동안 무료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떼셔가지고 이거 이제 나중에 1,500조 이상 미국에서 병력하고 들어오려면 돈 놓아낼 건지 한번 협상해야 돼요. 그거 아마 여기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돈 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금 북한의 혁명론 이야기하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한다고 나와 있죠. 국가보안법에 가장 행동 제약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처럼 옛날 주사파 있던 놈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현재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보안법밖에 없어요. 나머지 간첩죄는 못 지어넣어요. 왜냐하면 간첩은 적국에 한해서거든요. 북한은 적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대한민국 미해독된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 만들어놨는데 국가보안 폐기하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딱 국가보안법 폐지랑 포갑기구 해체 투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보안사, 이번 보안사 해체됐죠? 문재인 정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찰에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공안경찰은요. 그 다음에요. 국정원. 국가정보는 지금 그 간첩수사 없앴잖아요. 간첩수사 가장 잘하는데 국정원. 이게 지금 북한의 혁명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게 저거라고요. 여러분 기무사 해체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기무사의 간첩 잡는 요원들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일선부대로 다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수십 년간 공산주의자 간첩 잡는 기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 일선부대로 흩어버렸어요. 지금 국정원 간첩 잡는 기술자들 다 선발 다 묶어놨잖아요. 누구 좋아라? 이게 혁명을 위한 예비 전 단계예요. 제가 배웠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는 김대중 씨가
김정일하고 합의한 게 있죠. 남북 연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같은 거다. 이번에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며칠 전입니다.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한반도 비핵지대입니다. 이걸 조선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북한의 핵을 없애라는 거고요.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 비핵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군에도 핵 없습니다.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 핵 갖고 핵 기지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거는 노태우 때 협상에서 한반도에 주둔했던 핵 대망의 다 전술핵 다 철수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2016년도에요. 자기들 이미 나와 있는 지대가 있어요.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 핵을 없애려면 한반도 비핵지대화 해라. 왜? 2016년도에 발표된데요. 여기에 뭐라냐면 첫 번째 주한미군 기지 검사하자. 그 다음에 괌에서 지금 날라오는 기지 있잖아요. 여기서 날라오는 폭격기에 핵 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애라. 그 다음에 전략무기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공위성 전략무기 지원 없애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미동맹 파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며칠 전에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같은 나라다 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지금 저 전술에 동의하고 있죠. 만약에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주사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하나님 만든 이 위대한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4천만 중에서 5천만 중에 2천만 원 죽이고 1천만 원 내고 도망간다. 2천만 가지고 살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공산주의자 뭐 그런 게 있을까? 그러나 제가 배웠던 이 전략은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신앙을 선배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 세계 선교사의 위대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든 나라를 지킬 거냐, 이 위대한 나라가 계속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인민의 나라로 가게 할 거냐, 김정은의 나라로 가게 할 거냐, 그 전쟁의 와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는 정광 목사님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요. 왜 기독교인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정치 투쟁에 나서야 되냐? 공산주의자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악마 사탄입니다. 기독교인과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기독교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목숨 걸고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길에 저도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혜롭고 교활하고 영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저는 이제까지 실패한 인생만 살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전부 안 되고, 그럼 결국 여기까지 와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
야, 너 새끼야, 임마. 공산주의 넣어놨으니까, 꺼내놨으니까, 너 공산 위험성이나 하려고, 뭐, 이렇게. 저도 이 꿈 많은 젊은이인데, 이제 어느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줘 고마워요. 아멘. 저를 살려주셔서, 숱한 죽음의 유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